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도 모르는 일을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심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상태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앞뒤 잡고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 30도가 넘었네요. 네. 많이 더우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혹시 많이 보셨나요? 드라큘라 백작. 네, 어렸을 때는 참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막 하얗게 빛나는 송곳니를 쫙 드러내고 위협하고 연약한 여자의 피를 아주 쪽쪽 빨아먹는 드라큘라 백작. 그런데 그 백작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도승이나 또는 신부들이 이렇게 다가가죠. 보통 테마사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근데 그런 장면에서 꼭 한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십자가 하면 무서워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안 그렇더라고요. 이 드라큘라 백작이 비웃으면서 십자가를 탁 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민 사람이 죽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기도 하고 그 장면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제가 그때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으니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것이 마치 멋진 양 아주 그냥 반팔티에다가 쫙 보이게. 그러다 이제 땀띠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드라큘라 백작이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십자가를 내세우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의구심이 든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능력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지금처럼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면에 영화의 내용처럼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만사형통의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십자가는 이미 사형틀로 규정되어져 있었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십자가, 제가 그때 이제 설교에 일본의 소설가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형틀에서 이제 십자가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기념되었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사형틀이 귀중한 은혜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제가 이제 텅빈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서 마이클 그린의 저자가 마이클 그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궁극적인 치유의 상징을 우주적 소망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가 마치 어디에도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그런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여겨지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점점 더 당연시되고 있다. 10대들이 네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죠? 라며 이제 묻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르셨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 친숙함이 결국은 경멸, 가벼움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일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때에 몇몇 교회들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나쁜 곳으로 인식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낙인찍혀버렸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은요,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제 한 지방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어린이 전도를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코로나 전에는요, 그 교회에 아이들이 30명 이상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어요. 물론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정부의 방역적 지침을 잘 따랐어요. 우리 교회도 잘 따랐잖아요. 마스크 철저히 쓰고 거리 띄우기 하고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일부 그러지 않은 몇몇 교회들 때문에, 단체들 때문에 교회가 낙인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또한 바울에겐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왜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라고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편지에서는.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눴어요. 결국 포기하지 못하면 내가 사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는 뭐였냐면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방종하면서 살래, 방탕하면서 살래,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일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서 나와요?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랐다고 그랬죠.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요, 십자가의 의가 가장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무엇을 본받고 사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의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의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 때문에 로마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간증하려면 하시겠어요? 아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초창기교회에서 당신이 막 혼냈다라고 자랑하시는 이야기를 봤어요.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의를 간증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를 본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의 십자가의 의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 성도 공동체 안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의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며 살려고 하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처럼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당신은 판단자로 지켜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지켜보고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요, 깨져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이간질하고 싸워붙이고 나눠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본받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4장 2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교가 누군지 몰라요. 신학자들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 복음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아마 맞섰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뭐 하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서로 믿음에 살려는 사람들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나도 당신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군요. 이렇게 셀 모임을 주일날 설교를 지지난주인데요. 청년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주를 믿어보겠다라고 간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셀장이 셀 리더가 너무 도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격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내가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본받아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본받음은요, 사람의 삶을 본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복음의 가르침을 본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본받아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는 것,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바로 알도록 밝혀달라고 강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도덕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 능력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낼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뭐예요? 곧 주님을 쫓아가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는 삶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돌아볼게요. 그럼 우리는 주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못 박는 그런 아픔이, 그런 연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고 고통이 없이는 내가 믿음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로 서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심과 육체의 능력과 힘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징계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곧 내 안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앞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능력은, 이 원수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이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들으면서 제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너무 얕은 말씀, 연약한 말씀만 받고 살아서 사람들이 말씀에 어떤 말씀에 길들여져 버렸냐면 자기 육신에 딱 맞는 말이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나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하냐?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거나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거나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십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큰 두려움에 떨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붙들고 서 있는 그 순간 원수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때문에 소멸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로 연합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는 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영적인 차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놀라운 은혜의 차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이 살아도 안 돼요. 이것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젠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겐 아름다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나에게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가 내게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 은혜가 매일매일 매순간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자유인이 되는 두 가지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매 순간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혈 찬송하나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떠나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능력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다른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은 썩은 동화줄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손에 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아멘. 뭐가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크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살면서 아이고 죽게 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죽겠다가 아니고요,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는 좀 의미가 상반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일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솔직히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까 반도덕주의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들이 없으세요? 확신 있게 딱 손을 펴시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그렇게 여기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몸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런데 이 굳건이라고 한다면 쉬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좀 의미가 다르죠. 선다는 의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단단히 서 있는, 딱 자리 잡고 서 있는 그런 말뚝과 같은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주를 부지런히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확고히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는 의미, 즉 어디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즉 반석 위에 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개바 반석 위에 뭐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반석은 뭐예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해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페트라는 뭐냐면 뜻이 바위, 반석이에요. 또는 돌덩이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 페트라라고 하면 자그마한 돌, 주먹만한 돌부터 요 품 안에 들어오는 돌까지를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돌들을 의미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돌덩이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견고함과 완고함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죠. 어떤 물결이 쳐도 그 자리에 있어요. 물론 작은 돌들은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석, 요셉, 피알라의 반석, 피난처라고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요새는 뭐로 졌어요? 돌로 졌죠. 또는 이 절벽 가운데에 절벽을 파서 들어가서 굴을 만들고 요새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나라에 가면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절벽 같은 산 위에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야, 천혜의 요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였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모퉁이돌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이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뭐가 되었어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뭐예요? 넘어져요. 이 넘어짐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뭐하는 결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보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서 있는 건 내 힘으로 서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서 있으려고 해도 쉼없이 바람 불고 환란 풍파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은혜 받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 넘어질 만한 유혹이 다가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서야 돼요? 십자가 능력으로 서 있어야 돼요. 진짜 꽉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반석 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내 눈에 보이기에 더 좋은 반석을 찾으려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복음서가 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반석 없네. 진짜 그런가요?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인식의 3단계를 알게 됐어요. 인식의 3단계가 이렇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거랍니다. 이건 종이 위에 까만 건 글씨, 파란 잉크로 쓰여진 글씨, 이게 뭐예요? 보여진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마이크, 소리를 내는 도구, 보여진 그대로 인식하는 거죠. 굉장히 뭐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이런 삶은요, 사려 깊은 삶을 살 수가 없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일 휘둘리면서 산대요. 일희일비하며 산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할렐루야 하지만 슬픈 일이 다가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며 하나님을 향해 환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인식의 단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영적인 일로 보여져서 이 배우가 천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아브라함이 그걸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가온 세 명의 천사를 딱 보고 대접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고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1차원적인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건은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건은 저 환경 때문이야, 이건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럼 이 배경에 있는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인식은 뭐냐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이면적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사단의 일이면 더욱 기도에 힘쓰고 대적할 줄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인내하고 인고하고 오래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서가는 것. 여러분, 모퉁이 돌은 그냥 돌이에요. 보면 돌이죠. 건물 위에 세워두면 요쪽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면과 면이 합쳐지는 맨 마지막에 세워지는 밑바닥에 세워지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거 딱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건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을 그렇게 보면 단순히 돌이에요. 그러나 잘 깎고 다듬어서 사용하면 건물을 든든히 받쳐주는 돌이 돼요. 이면적인 거죠. 여러분, 돌 조각가가 나무를 조각하던 돌을 조각하던 조각가가 통나무를, 우리는 나무 보면 나무 그러지만 조각가는 어떻게 해요? 돌을 보고 나무를 보면 저 안에 새가 있으면 좋겠다, 저 안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 안에 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각하면 동물이 나와요. 조각하면 사람이 나와요. 조각하면 새가 나와요.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보배로운 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금은보화가
참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저는 예수보다 귀한 보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은 결국 예수를 내 마음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인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보배롭고. 세번역에서는 보배롭고 요긴하다는 것은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 귀중한 것이라고 나오죠. 오늘 7절, 그죠? 보배.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즉 우리가 이 보배를 쥔 것은요, 내가 휘장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닷을 내가 내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보배로운 산도를 소유하길 바랍니다. 소유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약속처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가 사슴이 이 절벽을 뛰어다니는 단단한 발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튼튼한 발로 온 세계를 향하여 온 지역을 향하여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고 은혜의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주의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고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 내 마음에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주와 함께 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세상 나가면 도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환경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며 열매 맺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